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이 땅에 존재할 때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축하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마음껏 그와 함께 아름다운 축복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여러 가지의 반응이 오는데 모두가 기뻐하고 언제든지 환희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언제냐? 생명이 만들어질 때에, 생명이 탄생될 때에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축하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뻐하며 박수를 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생명 잉태에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은 기뻐하면서 축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러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세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생명의 탄생 앞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 종류의 반응, 세 가지의 반응,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하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제 다음 주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그러한 반응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첫 번째의 반응,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은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헤롯 왕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또 온 예루살렘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동했어요.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아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희 속에서 소동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문제로 힘들게 복잡하게 시끄럽게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 헤롯 왕은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아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소위 말해서 비상소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키면서, 야, 너희도 와. 대제사장 너희가 알지 않느냐? 장로들, 서기관들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하면서 비상소집을 하면서 이제 복잡하게 시끄럽게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더 나가서 헤롯 왕은 비상소집을 하면서 누구까지? 전문가 박사들까지 동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박사까지 모아놓고 묻습니다. 야, 그 별이 박사 보건 그때가 언제냐? 자세히 묻고 그러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8절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아기에 대하여, 예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히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찾거든, 그 예수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내게 보고하라. 거짓하지 말고 즉시 즉각적으로 보고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나에게 말하고 나도 즉시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런데 금방 탄로가 나요. 13절입니다.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에 말하기를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한다.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묻습니다. 대제사장을 부릅니다. 소개관들을 묻습니다. 비상소집을 합니다. 자세히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그 내가 가서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의 말은 거짓입니다. 헤롯의 말은 그럴듯하게 이야기했지만 가서 경배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이 박사들이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그를 잡아서 죽인다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인인들 어떻게 얘기하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아기 예수인데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내가 가서 찾으면 얘기해달라. 경배하겠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찾아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이 죽이려고 헤롯은 혈안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서 묻고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자, 이와 같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의 속셈이 금방 탄로나는데 보세요. 15절 계속 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그렇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다시 말해보니까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피해갔어요. 거기 있으면은 헤롯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피하여 애굽으로 떠나가서 거기에 있었어요. 언제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피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죽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오늘도 내 안에 사탄의 세력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에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이 땅에 어둠의 헤롯 왕이 있다면, 그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예수를 죽이려고 온갖 난리를 피우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호시탐탐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중국 미안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 열방 사실 불안합니다. 김정은이 미안하지만 죽기까지 그 뜻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김일성이, 김정은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죽기까지,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인데, 오늘 시간도 사탄의 세력은 죽어져야 되고 멸망되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살려야 되지만,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사단의 세력은, 지금 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 헤롯은 죽기까지 그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피해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이제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 땅에도 많이 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보십시오.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렇습니다. 헤롯이 얼마나 지독한지 보세요. 이와 같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왜냐하면은 이제 너희들, 이제 예수님, 이제 마리아와 요셉, 헤롯이 당시 찾는 것은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헤롯이 죽을 때까지 피해 있어라. 그러니까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하여, 아주 노하여,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때부터 기준해서 몇 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만약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있었다면 2살 이하의 남자이라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모습. 영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을, 잘못 없는 모든 자들을 해하고 없애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 오늘의 현실,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다 죽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이런 악랄한 헤롯 왕의 모습은 계속 되졌고 헤롯이 죽은 후에 모든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아기의 목숨을 찾아서 죽였던 그들이 이제는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때서야 요셉이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나가서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런데 보세요. 헤롯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헤롯 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왕을 이어서,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악랄한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거기 가기를 무서워하여 꿈의 지시를 받아 어디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애굽에 피해 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계속해서 그 악랄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갈릴리, 예수님은 떠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헤롯 왕을 이어서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탄생의 반응이 이러한데 오늘날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탄생이 있을 때에 내가 살고, 예수 탄생으로 우리 가족이 살고, 예수 탄생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고, 예수 탄생으로 이 땅 위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을 방해하는 제2의 헤롯 왕, 제2의 아켈라오가 지금도 끊임없이 구석구석 이 땅 위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이건 실제 일입니다. 미국의 회사에서 여러 가지 몰에서 또 상품을 팔 때에 이 성탄절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어요. 또 우리가 얘기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상품에 그와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써 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붙이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그곳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말 그대로 영어인데 우리들도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다 쓰고 있는데 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상품에 붙이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도 못 부르게 해. 성탄 노래 못 부르게 해. 길거리 가도 소리가 안 들려. 노래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막아서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 무슬림들이 불쾌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택배 회사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배달합니다. 거기 택배 기사가 누구냐? 무슬림이에요. 소위 말해서 막일하는 친구가.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물건을 배달해 보니까 거기에 술이야. 아, 나는 이거 할 수가 없어. 배달을 거부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물건이니까 그대로 전달하세요. 당신은 기사로서, 택배 기사로서 이 물건을 잘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무슬림께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 택배 회사에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해직시켰어요. 그런데 다시 이 양반이 해직한 거 가지고 이제 오마바 행정부에 고소를 했어요. 오마바 행정부에서 그걸 재판하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해직한 것은 불법이다. 종교의 탄압을 하고 있는 사례다. 종교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종교 탄압죄로 고소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판 내려오기를 어떻게 되냐? 그 회사에 벌금을 물어라. 그래서 벌금이 미국 돈으로 24만 달러로 물었어요. 우리 돈으로 약 얼마냐? 2억 8천만 원,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벌금을 물었어요.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미국은 그만두고 우리 한국 땅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 평등이 된다. 맞지요? 그 어떤 사람은 왜 그러면 여자들은 군대 안 가냐? 평등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양성평등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그거를 이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데 양성평등 좋아요. 근데 이 양성평등의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 그 요즘에 얘기해서 동성애, 또 자기들끼리 하는 이러한 모든 성은 다 평등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용어를 바꾸면서 실질적으로 뭡니까?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보호하고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제는 어떤 동성애가 누구든지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도지사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성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평등을 얘기하지만 남성 여성을 평등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동성애까지도 지지하며 옹호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 사는 아이들도 군대에서 동성애를 해도 누구 한마디 말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군대를 보낼 것이며 어떻게 이 땅에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모습인데 정상적인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교묘한 말 한마디, 여러 가지 정책을 바꿔가면서 오늘 얘기하는데 예수의 탄생을 거부하며 예수의 탄생을 죽이려고 하는, 왜? 예수 탄생으로 사는 역사가 있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이걸 못하도록 예수 탄생은 죽이고 사탄의 세력은 이 땅을 장악하게는 오늘의 현실, 이러한 헤롯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오늘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헤롯처럼 죽이는 거 아닌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를 죽이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죽이는, 이 땅에 예수 생명을 없애게 하는
성탄절을 없애게 하는, 성탄의 노래가 없어지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는, 예수 탄생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예수님의 탄생은 소리 높여 외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 생명을 온 누리에 알리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반응 첫 번째. 두 번째의 반응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봅시다. 자,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묻습니다. 모든 대제사장, 모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을 모아서 왕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아 그래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얘기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왜? 거기에서 예수가 탄생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탄생되면 우리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탄생되면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탄생했으면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예수 탄생.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만 대한민국 강원도만큼의 작은 땅이지만 그것이 예수 탄생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884년도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생명으로 변해던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나도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이 없고 우리의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고 내가 은수저 내가 흙수저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탄생이 이루어지면 결코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여 세계 모든 열방을 주름 잡고 나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시키십시오. 그래서 세계 열방을 주름 잡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탄생인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장 작은 공대는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야. 더 이상 없어.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알기는 정확히 알아. 모르지 않아. 누가? 모든 대제사장이. 누가? 모든 서기관들이. 알기는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난다 이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오늘날 신학 교수들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용서하세요. 오늘날 목사님들 알기는 잘 알아. 미안합니다. 교인들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아는 것을 끝나지 그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지식으로 알지만 생각으로 알지만 학문으로 알지만 그 아는 것, 그 아는 지식으로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지키는 거 알지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 알지요? 애들도 애들 때리는 거 나쁜 거 알지요? 공부 못하는 거 나쁜 거 알지요? 아니 공부 못하는 거 알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도덕 윤리적으로 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는데 안 된다니까. 아니 간통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게 좋다고 사람 누가 있어요? 나쁘다는 거 알지.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이런저런 변명하며 핑계대며 그 일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때리는 거, 싸우는 거, 강도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나쁘잖아요. 동성애도 나쁘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이 많아요. 나쁜 건 나쁜 거고 아닌 건 아니지. 근데 그러한 것들을 알긴 하는데 어떻게 행동으로 삶으로
바꾸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모든 대제사장이 하나같이. 아니 대제사장 중에 하나라도 그건 그렇지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했고 뭔가 행동으로 액션을 취했는데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것이 문제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알기는 아는데 아는 지식은 80점, 아는 지식은 만점에 가까웠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믿음은, 삶의 믿음은, 행동의 믿음은 낙제 점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알면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근데 너희가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맨날 듣기만 하고 그렇게 되면 행하지 않으면 너는 뭐냐?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렇잖아요. 듣기만 하고 너희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알고만 있어. 지식만 있어. 그건 미안하지만 뭐냐?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계속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네가 그 믿음이 정말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함이 없느냐? 알고는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러고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떻게?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한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이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할 것은 주님뿐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나 한 분뿐이지. 나를 낳아준 부모가 둘이요 셋이요? 아버지가 둘이요 셋이요? 엄마가 둘이요 셋이요? No, 아니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옵니.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나의 제사함, 나의 권위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믿고 내가 경배할 때 생각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실을 누구도 안다? 13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야고보서 1장 2장 19절 말씀에 누구도 안다? 예, 귀신도 믿고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도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한 분인 것 알아요. 누구도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믿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실 알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아는 걸로 끝나냐 이거예요. 알기는 알아. 귀신도 알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장사고 몸에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앞에다가 부족도 갖다 붙이고 명태 대가리 갖다 붙이고 알기를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참 알게 모르. 아니 명태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부족 글씨 쓴 것이 장사 잘 되게 하고 축복 주느냐 말이에요. 물으면은 아이 알죠 그 종인지. 그렇지만 안 하면 찝찝하다고. 그게 뭐냐고요. 알아요. 아는데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래요. 아 허탄한 사람아, 이 못쓸 사람아,
이 헛된 것아, 이 허무한 사람아,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 헛것. 너희가 믿음이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나 헛것이다 이거요. 오늘도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야죠. 말로만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오늘날 세계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I'm a real Christian 얘기하지만 리얼 크리스찬 뭐냐? 행함이 없어요. 제가 잠깐 밴쿠버에서 누구 만났을 때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그래서 물어봐요. 뭐냐? 오늘 피크닉 가야 된대. 예? 오늘 자동차가 어디 가야 된대. 그럼 너 예배 드려야지 했더니 나 그래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님 내 안에 계신다고. 그게 뭐냐 했더니 I'm a real Christian. 그게 무슨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주 웃겨요. 그런 착각 속에 있어요.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아요. 잘 믿는 겁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자기가 잘 믿는다 착각하고 있어요? 22절 보세요.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행함이 있어야지. 그래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착각해.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예? 우리 지원자매도 얘기해요. 내가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 청년으로 내가 잘하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영상 준비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 정도 믿으면 되지. 예? 그런데 본인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모든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행함은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해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 영상은 지난번에 극동방송에서 간증했던 잠깐의 얘기인데 다 할 수 없고 이제 일부 보면서 이제 제이스틱이 공연하면서 했던 영상. 이렇게 지체되면 안 되지. 빨리 나왔어요? 시간은 금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뻘쭘해 보이죠. 네, 사실 지금 저희 이제 막 잘 시간이거든요. 저희 막 잘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팀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이스틱은요 함께 나눌 얘기가 좀 많이 있는 팀이에요. 저희가 사실 사역을 하는 팀은 아니에요. 저희는 저희의 사명이 교회 안보다는 교회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 팀은 전혀 아니에요. 저희를 그래서 아마 더 모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희 팀은 외부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더 큰 목적에 있는 팀입니다. 저희 제이스틱은 이름 이렇게 예상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라는 뜻을 가진 팀은 맞는데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는 저희는 예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팀 멤버들 이름에 J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럼 우리 그냥 네 사실은 안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도 억지로 이름 막 지어줘가지고 제이스틱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힘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오늘부터 극동방송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간증도 하고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희 멤버들 어떻게 좀 다 건강해 보이나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6명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 팀 멤버들이 너무 건강해서 오늘 한 명이 또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저희 팀의 단장인 저부터 희귀난치병 환자이고요. 저희 팀에는 그다지 정상인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데 저희 제이스틱이 올해로 5년 정도 됐어요. 창단이 된 지. 제가 제이스틱을 창단을 하기 전에 탑 퍼포먼스 장르로는 굉장히 유명한 팀의 메인 연주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참 이상한 게 차라리 처음부터 내가 탁 돌아서면 이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깨달을 텐데 아주 조금씩 물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건지조차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조금씩 제 삶이 많이 변해갔어요. 어디까지 변했냐면 주일에 아침에 눈을 떡 뜨는데 어제 공연이 있었으면 너무 피곤해서 주일은 다음 주에도 있는데 다음 주에 갔으면 좋겠다, 이번 주는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서도 너무 교만하게 제 안에 지금 이 세대를 사는 내 나이 정도에 되는 청년들 중에 그것도 공연을 하는 사람 중에 나만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을 지배하고 제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저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30대의 청년이고 그리고 잘 나가고 있는 팀의 메인 멤버고 주일 예배가 신앙과는 관계가 없어. 그거는 이제 너무 너무 이렇게 막 성경만 보고 막 이런 거 막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해 왔어요. 근데 제가 속해 있던 그 팀에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 중국이랑 이렇게 좀 협연을 해서 굉장히 큰 공연에 이제 당연히 제가 메인 연주자였으니까 저를 이제 필두로 거기 단장님이랑 이제 그 공연에 들어가기로 이제 거의 다 모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몸이 조금 아프기 시작했어요.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정도면 참고 무대 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참고 공연을 하겠는데 아픈 데가 뼈인 거예요. 어깨 뼈가 아프고 손가락 뼈가 아프고 무릎 뼈가 아픈데 그 아픈 정도가 조금씩 심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좀 미련해서 오늘이 지나면 괜찮아져, 내일이면 또 괜찮아져, 하룻밤만 자면 괜찮아져, 이렇게 너무 오랜 시간을 병원을 찾지를 못했어요. 안 왔어요, 병원에. 그러다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손가락으로 지금 스틱을 이렇게 잡고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면 제 스스로 손가락을 필 수가 없어서 스틱을 누가 제 이쪽 손으로 빼고 하나씩 손가락을 펴야 손이 펴지는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을 찾았는데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쭉 하시더니 저한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걸어서 왔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느 증상까지 얼마나 아파서 왔냐고. 그래서 저 지금 그냥 손가락이 좀 이래서 그렇지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염증의 수치가 좀 있잖아요. 그 염증의 수치가 감기가 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아프시다고 느끼면 10에서 15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때는 3, 4 이 정도의 염증 수치밖에 가지고 있질 않는 건데 제가 107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살아서 온 것도 이상하고 걸어온 것도 말이 안 되고. 근데 저는 그 107의 염증 수치를 가지고 그 전날까지 아프지만 공연도 했고 교육도 했고 걸어서 병원에 왔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날 하루 갑자기 입원을 하고 모든 검사를 막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본 스캔이라는 걸 떴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에 스캔을 뜨는 거예요. 스캔을 뜬 거를 그 사진을 저한테 딱 보여주시면서 지원 씨 이제 더 이상 공연하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더 이상 공연을 하다가는 영원히 걸을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본 스캔 뜬 거를 보여주시는데 제 뼈가 온통 다 하얀색인 거예요. 염증이랑 물이 차서. 근데 제가 미련해서 그거를 괜찮아 이러면서 왔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있으면서 저는 그 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저는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공연도 못하고 교육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29살 제 인생에 정말 절망적인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화장대에 있는 거울을 마주하면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너무 죄송한데 살고 싶지 않다. 아침에 눈을 떠서 사람이 이렇게 자다 보면 이렇게 잘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좀 자잖아요.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렇게 자고 있으면 이제 그날은 죽는 거예요. 이거를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저는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보고 제가 제 스스로 한 손으로 휴지를 탁 뜯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주의 은혜인지 아플 때 알았어요. 그렇게 그런 시간이 지나가고 타학은 이제 영원히 하지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타학으로서의 내 인생은 끝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이스틱을 창단하게 하셨고 지금 저기 앉아있는 너무 예쁜 저희 멤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몸 상태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희귀 난치병 환자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 1년에 2번씩 관절에다 주사를 맞으면서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오늘 제가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정했냐면요. 바로 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지금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렇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타학을 굉장히 잘하는 팀으로 그래도 지금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외부 타학팀에서 저희 타학팀을 굉장히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딱 한 친구 빼고는 타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식품영양과 가야금, 저는 신학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두 친구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좀 찾아보세요. 고등학생이 있어요. 저기. 믿으실 수 없죠? 그런데 저희가 늘 고백하고 올라가는 게 그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손을 모으고 제이스틱 승리! 하고 들어옵니다. 저희는 저희 공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늘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든 모르든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떠한 시선으로 저희를 바라보든 저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공연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시원한 주의 은혜가 앞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식구들도 저희와 같은 고백을 하시면서 사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만 할 수 있고 저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초대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의 공연에 또 부족한 제 얘기에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이 이 아침에 세상에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나오는데 이 시간에 차가 다녀 막 이러면서 이 시간에 출근을 해. 근데 심지어 왔는데 출근을 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 사건이다. 대박이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목사님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저한테 제발 일찍 일어나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침 일찍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이런 거구나 오늘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 사실 너무 저희는요, 저희 70분짜리 성경 스토리가 있는 공연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날 때 그 공연을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작은 소극장에서도 그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오늘 그 공연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70분 동안 과연 우리 동방송 식구들이 우리의 이 시끄러운 공연을 여러분들도 이 아침에 이렇게 진하게 화장하고 서는 사람들 오랜만에 보실 것 같고 괜찮을까 했는데 그게 아니고 20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짧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는 걸 듣고 급하게 막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중언부언했겠지만 제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실제 우리 천지한점에 나와서 잠깐 고백을 안 되겠어요. 도저히 영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라서서 오케이. 예. 본인이 주인공의 주인공. 네, 실제 천주원자매입니다. 지금 저 뒤에는 이제 다 이렇게 좀 쓸데없는 얘기였고 나온 얘기는 다 나왔는데 제가 전날 너무 갑자기 저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정작 중요한 교회의 얘기는
좀 이렇게 목사님 일찍 일어나라고 했다 이 얘기밖에 못 해가지고 안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프면서 저한테 일어났었던 일들을 사실 이렇게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극동방송을 통해서 아시게 된 얘기들도 많을 텐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아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 수 있었던 거는 100%다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 때문이었어요. 왜 우세요?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를 너무 짧은 시간에 막 얘기를 전해야 되다 보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뭐 제가 이렇게 너무 연약해서 어떤 일을 딱 만나고 해결해 나갈 때 그래도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완전한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힘은 바로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전히 몸이 지금도 안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전처럼 막 이렇게 너무 불편하고 이렇진 않지만 지금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나은 거죠. 그냥 좀 불편하다 이럴 때는 아직은 좀 있지만 여전히 저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계속하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그 삶의 태도대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싸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운다는 게 아니라 삶을 싸워가면서 늘 승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모든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말은 하지만 행함이 따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지원자매가 그 잘 나가는 곳이 있을 때에 거기 있다 보니까 얘기한 대로 주일도 빠지게 되고 또 열심히 공연하고 나면 몸도 피곤하니까 주일은 다음 주일도 있는데 또 다음도 있는데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이 정도면 되지 않냐는 그러한 착각 속에 있다가 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전에도 조금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아가씨다 보니까 저랑 얘기하면서 제가 듣고 그건 아니다. 그 회사에 그냥 있으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그 좋은 그 모든 걸 버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모든 걸 버리고 고향 친척을 떠나는 것처럼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한 것이 제이스틱이에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많은 교회 공연들이 있지만 그거 하다 보면 주일 지킬 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걸 포기하고 온전히 우리 지연자매와 함께 또 멤버 중에서 멀리 집이 인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늦지 않게 달려와서 예배드리면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그대로 지키는 말씀대로 또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고 의사도 정상인이 보통 그 우리의 무슨 수치? 염증 수치 그것이 45, 34, 23 그 정도인데 염증 수치가 107 깜짝 놀래 있을 수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뼈를 다 스캔 떠서 해봤더니 107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지켜주셔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서 제가 극동방송 갔더니 난리예요. 근데 이렇게 잠깐 공연 연주하고 간증장을 했을 때는 몰랐죠. 근데 끝나고 나서 김장한 목사님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원래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근데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물은 거예요. 도대체 어느 교회 나갑니까? 목사님이 누굽니까?
꿈 넘어 꿈교회요. 김원수 목사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사장 김장한 목사도 놀래고 사장님도 놀래고 아하. 그 제가 봤더니 그다음부터 저희 교회를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잠깐 교회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난주에도 소망의 기도 인도했는데 거기 국장님도 전대 묻기를 목사님 정말 너무 귀해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고 믿음은 행함대로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포기하면서 내려놓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말로만 하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의 탄생 압니다. 예수의 소식 압니다. 그래서 헤롯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지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반응은 누구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박사들입니다.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 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렇습니다. 헤롯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랬더니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 멀리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찾아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다. 여러분 멀어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추워도 배가 고파도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무엇하러? 경배하러. 경배하러 동방에서부터 달려온 이런 동방박사 나의 모습 우리가 될지어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아와서 내가 경배한다고 거짓말 가짜 쭉정이의 헤롯이 아니라 진정으로 멀어도 찾아오는 먼 길에서 쫓아오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있으면 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친정이 있으면 먼 거리가 멀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데 시댁이 있으면 시어보만 시댁과 사이가 안 좋으면 멀게 느껴져요. 우리 주님, 내가 경배하기 위하여 원근각처에서 또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방해물이 있어도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경배를 하겠노란 이러한 박사의 모습,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가서 계속해서 9절 말씀 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별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서 머물러 서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멀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지금 동방박사님은 별이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얘기 예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로 나왔을 때에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 험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 고통이 있다 쳐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소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소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앞에 나올 때에 어려움도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매일 나의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 우리 제이스틱 어려움이 있어도 인도하신 주님, 여러분 개인 각자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저 개인도 마찬가지. 이루 말할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방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박사들을 인도한 편이 있어요. 더 나가서 10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계십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인도하심 속에서 매우 크게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쁘되 쬐끔이 아니라 적당히가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그것도 매우 베리 아주 이러한 기쁨의 반응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기뻐서 다른 거 문제가 안 돼. 죽고 힘들고 뭐 문제가 안 돼. 너무너무 기뻐해. 이러한 성단 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예수 탄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세상은 말도 못하게 하고 알아도 그거 뭐 또 방해하면서 해방하면서 해독 같은 그러한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아니다, 새벽송 돌아야. 누가 보면 새벽송 돌아서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은혜가 나눠요. 우리는 계속 지켜줘야 돼.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송 돌려고 저 어디까지, 시흥까지, 광명까지도 가야 돼. 인천까지도 가야 돼. 서울은 말할 것도 온 곳을 다니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염려와 걱정과 고난과 근심과 답답함만 떠나갈지어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 약속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갑니다. 직접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봅니다. 그리고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오늘 나의 보배압을 열고, 우리 마음의 보배압을 열고, 우리 심령의 귀한 것을 열고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는 분, 주머니가 닫혀있고 보배압이 닫혀있고 심령이 닫혀있고 삭막하고 완악한 모습이라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보배압을 여는 이 은혜, 우리의 심령이 열어야 돼. 활짝 마음이 열리면 다 되는데 닫혀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합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난내 엎드려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경배,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최고의 경배할 대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가면 다 나와서 최고의 국빈 대우라고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탄생,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최고의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이 나라 온 열방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보배합니다. 거기에 뭡니까? 황금을 드립니다. 황금은 뭡니까? 왕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통치자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향을 드립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인간이 아닌 신적인 하나님됨을 의미합니다. 몰래가 드립니다. 뭐냐 뭡니까? 이제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죄의 사함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고난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죄문이 해결됩니다. 이와 같이 만왕의 왕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러한 것을 알고 보배를 열고 황금 유황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나를 다스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주님 앞에 우리도 보배를 열고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거면 따로 해요. 부담이 아니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최고의 경배에 황금 유황 몰약을 보배를 열어 바치는,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예물의 축복, 이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의 반응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발표하며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이리까지 마음껏 축제에 11월 성탄절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반응을 갖고 살아가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탄생을 앞두고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오 주님, 박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